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여러 가지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거나 간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대신에 세상 즐거움과 내 육신의 쾌락만을 따르는 즐거움만을 쫓아간다면 그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대신에 세상 보이는 거, 내 육신, 내 어떤 그 마음, 그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 기뻐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하나님의 즐거움도 누리겠다.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 모든 즐거움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기쁨이 즐거움이 내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내가 당연히 서 있지. 바로 서 있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 라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하박국의 고백.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감사하겠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을까요? 하박국이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에 기뻐해. 그 기쁨이 뚝딱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기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 구원 받을 거야. 나 구원 받았지. 당연히 구원 받은 거 아니야? 당연히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구원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적어도 하박국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고 난유다의 성들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 그 초반의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러는나이까. 하박국은 주전 612년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박국은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빨리 구원시켜 주시겠지. 그러나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하박국은 참다가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 자기보다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며 죽이나이까. 그러면 불평어린 하나님 앞에 강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신앙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의인이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저 악인이 나를 괴롭히고, 왜 저 악인이 많은 선한 무리들을 억압하나이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고백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갈대아인들이, 저 바벨론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짓밟는 것을 지켜보시나이까.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을 오해했습니다. 구원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이전에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지금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시편 3편 1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내게 있습니까? 구원은 내 것입니까? 구원은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복은 주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구원도 내 것이고 하나님 복도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 경험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며 주의 복이 주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구할 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것인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주소서.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 구원은 내 것이니까 나를 구원하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복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연히 왕이 되기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 알아서 복을 주시고 알아서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의 것이며 주의 복이 주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구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 자기보다 의로운 의인을 치시나이까? 처음에 이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바벨론 사람들은 악인이었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그들의 우상이 되잖아요. 신들에게 사는 마르둑이라는 신들에게 찾는 그들을 내가 일으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대아인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잘나서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의 전투력이 막강해서 그들의 마드렉신이 하나님보다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의인은 의인이에요. 내가 보기에 악인은 악인입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자기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의인과 악인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분별해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하여라는 부사는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자기 힘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어찌하여라는 이 부사를 통해서 따지고 그 이유를 듣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하박국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었다. 나의 마음이었다. 나의 계획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도 결혼을 하고 신혼 초기에 6개월 동안 4번 이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나머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왜 그런 고생, 어려움,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왜 그때 좀 편하게, 하나님 왜 그때 좀 더 평탄하게 일들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부르짖었는데도, 내가 찾지 않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나이까? 왜 내가 생각하는 저 악인, 갈대아인들을 찾지 않으시나이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서서히 이루십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은 답답한 나머지 하박국 1장 13, 14절 말씀에서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나이까? 아무리 하나님께 정의의 하나님, 정결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을 고백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내가 좋기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바르게, 올바르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이 너의 길이가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길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짧은 길로 어찌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짧은 연수, 짧은 길로, 짧은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길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불안하지만,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막막하지만,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시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인정하며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틀려요. 하나님,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태신앙으로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많은 성경들을 보았는데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좌우 앞뒤를 보더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 길, 이 생각, 이 마음대로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들어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막습니다. 지금은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상황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리라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뜻대로, 내 지각으로, 내 지혜로 판단을 해야지 즐거움을 얻는 것 같아도, 기쁨을 얻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예레미야 12장 1절에 또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악인의 평탄함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도 역시 구구절절 하나하나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2장 8절에 내 소유가, 내 것이, 내 백성이 사자처럼 내게 으르렁거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의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으르렁거립니다. 하나님께 불을 굽습니다. 하나님을 욕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을 폈습니다. 논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악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러하기 때문이고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이 무엇이냐니까요? 그렇게 제자 질문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지금 당장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악인의 형통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까? 지금 당장 악인의 잘됨이, 지금 당장 악인의 달콤한 열매들이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까? 사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쓰냐, 지금 당장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비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일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며 지금 앞에 일을 가지고 크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은 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26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왕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아직 44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70년이 기한을 차기 위해서는 44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구원돼서 회복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구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내 입술의 고백이나 내 생각의 인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이 고백은 지금 당장의 형통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내가 생각하기에도 합당하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정말 내 생각과 일치하게 잘 되어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악인인데 왜 저자가 형통합니까? 왜 저자가 패역하게 내게 생각한 의인들을 공격하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삶, 내 생각대로만 되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삶, 내 마음대로만 되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에, 내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왜 저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다 이해시켜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다 알게 주신 이후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